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마다 그 역사적인 의의를 찾아보면은 역사적으로 꼭 그때 성령 강림이 임했어야 하고요. 그 나라의 그 시간에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는 전쟁에 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는 공산화가 됐을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교회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현장을 쭉 연구를 해보면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썩은 미랄이 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썩은 미랄이 되어갈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성령 강림할 때는 꼭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이 시대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어떻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는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소리가 땅에서 아니고 하늘에서, 공통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저들이 하게 되면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는 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크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좀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크게 쓰임받을까. 제가 누구라고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그게 부흥회 갔을 때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자기가 성령의 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부흥회 갔다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맞아. 저분이 이미 중학교 때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지침을 그때 받았구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지? 이 시대의 어려움이 무엇이지? 정말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우상단지들과 싸워야 되고, 지금 동성애법 통과 일보 직전인데 동성애법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싸워야 되고, 물론 그것은 뭐 육적인 싸움은 아니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강림이 있을 때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사람들을 따로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음성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펼쳐보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큰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큰 과업을 맡겨주진 않겠죠.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가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부흥회를 하면서 이 시 정신을 좀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때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생명의 씨앗으로 헌신할 사람들을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120문도가 모여 있는데 그 120문도가 씨앗이 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죠. 그 씨앗 정신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 세계, 이 하늘과 연결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씨앗의 생명을 맡겨버리게 할 사람들. 그래서 겸허하게 흙 속에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순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자기는 일찍 갔지만 다음 세대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 활동을 펼치도록, 여러분 하늘의 그 미랄 씨앗이 죽은 다음에 잘 죽으면, 옥토가 돼서 죽으면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몇만 배, 몇 백만 배,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그 씨앗이 죽어서 또 열매를 맺힌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썩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늘 풍성한 생명의 열매와 확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씨앗이더라고요. 그래서 씨의 생명은 흙 속에서 자기 자신을 묻어버리지만은 위로는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리고 펼쳐지고, 그리고 씨의 본성을 가지고 그 정신을 확장해 나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장례식을 한다. 누가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저분이 씨앗으로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적인 역할을 하다가 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구원했을까?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될 때 그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력과 반대되고 중력과 맞서는, 중력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귀한 그 한 싹이 말이에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안겨다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국가를 인계해 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 애국자들, 충성된 순교자들, 작은 씨앗 하나 속에 과거에 수억 년 이어왔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중간에 어떤 씨앗이 중간에서 포기하고 썩지 않고 죽었더라면 수억 년 지나와서 이 씨앗이 생명이 없었겠죠. 그죠? 누군가 죽고 죽어서 이어져 내려온 수억 년의 역사가 그 속에 응축되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이 씨앗이 잘 죽음으로써 끝없이 생명이 펼쳐져서 그 속에 숨어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역사를 품고 있는 분이구나.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의 삶이기에, 저분의 삶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숭고하게 인정을 받는 것은 오늘도 그날을 위해서, 썩어질 그날을 위해서 새로워지는 훈련을 하고 오늘도 죽어지는 훈련을 하면서 저 씨앗의 미래가 오늘도 결정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한 인생 사는 동안 수많은 지역에 선교하셨구나. 그것을 위해서 저분이 살다 가셨구나. 그래서 씨는 흙에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씨앗과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새로운 나무들, 열매들을 창조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속에 자기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생명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운을, 흙밖에 안 되는 이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 기운으로 흙과 하나가 되어서 흙 속에서 죽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죠. 이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비록 거기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120문도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순교했습니다마는, 저들이 그 썩은 미랄의 씨앗으로 120문도가 뿌려졌기 때문에 난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해요. 오늘의 나가 어디에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난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 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바울 같은 썩은 미랄이 순교자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겠는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겠는가 말이에요. 네. 다 보면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썩은 미랄이 되어줬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행복하다. 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 다른 나라 다녀보지만 대한민국처럼 안전하고, 정말요, 밤 10시, 11시 됐는데도 막 혼자 띵뛰고 있는 여자들 보면요, 속으로 그래. 네가 저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제가 네슈빌이라는 중부의 네슈빌이라는 데 내렸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6시가 돼가지고 출출해가지고 한국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어디 라면이라도 끓여주는 데가 있겠지. 밤 6시에 저녁 6시에 네슈빌이라는 동네 바깥에 도시 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깜합니다. 이게 미국이야? 이게 무슨 중국이야? 중국 러시아는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해지는 거 이해합니다. 6시 7시 되면 전기가 없는 나라,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깜깜해집니다. 아마 저녁에 불 켜면은 누진세가 좀 많이 붙는지 하여튼 불 안 켭니다. 예. 그렇게 공산국가들은 저녁 6시 되면 다 깜깜합니다. 근데 미국은 공산국가도 아닌데 깜깜하잖아. 그리고 상점이 100%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총 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문 닫고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은 밤 10시, 11시 때도 막 뛰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저 여자들이 미국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한국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텐데. 여러분 쳐다보는 분이 좀 설교하다 새길로 빠지지 마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코로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고 소금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 우주에 펼쳐나가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뭐다? 너는 나와 공동 통치자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기운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상복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오시면서 로고스로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하고 예수의 생명을 들어 마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많이 선교 헌금하고 이렇게 많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우리가 목장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담당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아.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자기 생명을 썩어지겠다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날 때 몸으로 하늘바람을 숨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흙 속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씨앗은 자기를 낮추면 낮춤으로써 더 아름다운 생명, 더 아름다운 민주국가, 더 아름다운 부흥하는 교회, 더 아름다운 가정.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 엄마나 그 젊은 오빠나 젊은 아빠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더 자기가 참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그 희생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쾌락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참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썩어져야 되는 미랄이 죽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또 나중에 그들이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복잡한 생애를 만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방화범이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누군가 그 어른들이 자기 자신을 썩어져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썩은 미랄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어두워지고 방화범이 생기는 것이고 무고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썩은 미랄 하나 속에
분석해 보니까 나무 전체가 들어있고 그가 살았던 국가가 들어있고 선교가 들어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철학입니까? 씨앗은 홀로인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니고 보니까 다 전체더라고요. 전체를 아울렀더라고요. 그것을 알았더라고요. 그 꽃과 열매를 맺혀가면서 그냥 꽃과 열매가요, 그냥 꽃과 열매가 아니더라고. 그 한 씨앗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향기를 뿜어내는, 네? 그런, 야, 저는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서울에서 살 때는 이렇게 뭐 어디 뭐 좀 꽃의 향기를 맡고 싶어. 그러면 사실 좀 이렇게 뭐 논이라든지 밭이라는 데를 보려 그러면 저 뭐 세검정을 넘어간다든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구에 사는 사람이, 중구에 오래 살았는데 중구에 사는 사람이 그런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세검정을 가든지 산에 올라 그러면 저 우이동을 가든지 뭐 저희 살 때는 삼각산이 많이 막혀, 김신조 때문에 삼각산이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사니까요, 한 5분 10분만 나가면은 향내가 확 나는 거야. 관심이 없구나. 세상에 웰빙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웰빙 한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 사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시골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근데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년에 사신다면 큰 병원 옆에 사십시오. 노년이 오신다면, 예? 예, 큰 병원 옆에 사십시오. 엊그제 만난 어떤 분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어 인천 집회 갔었잖아요.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인천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주 죽을 뻔했다 그럽니다. 못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삼성병원을 옮겨서야 자기 병을 찾아가지고 금방 고쳐버렸다 그러는데 자기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수지에 계시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어서 권사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뵌 지가 11년 만이에요. 막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목사님 또 언제 봬요? 이제 뭐 언제 뵈? 권사님 장례식 때나 와야지 뭐. 예.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 여기 인천에 와서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완전히 못 고쳐요. 인천에 모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냥 의사가 그렇다니까, 목사님 의사 말 믿을 게 없어요. 자기는 그대로 믿었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야. 병이 안 낫는다는. 권사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큰 병원 옆에서 사십시오. 어디요? 세종시가 제일 좋습니다. 이사 오세요. 잠 깨라. 그래서 세종시는 큰 병원도 큰 병원이지만 향내가 나는 꽃들이 있어요. 여러분, 향내를 맡고 싶으면 저를 찾으면 돼요. 향내가 맡고 싶을 때는 어머 선홍원 목사가 보고 싶어 그런단 말이야. 전화해봐.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럼 고복저 수지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주 웃으면서 갑시다. 고복저 수지가 뭐냐고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꽃과 열매를 통해 가지고요, 그의 공생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사생애는 이제 죽었어, 그죠? 열매로 자기가 사생애는 씨앗이 이제 죽었어.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공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향기를 뿜어주고 또 다른 씨앗을 잉태해내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제주돈, 뭐 악기를 키는 그런, 뭐 악기를 잘 키는 그런 은사돈 말이에요. 자기 힘이던 또 물질이면 물질이던, 이제는 그들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내 탤런트가, 내 재주가 죽겠습니다. 내 은사가 죽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는 철학, 많은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그래서 너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그래, 감사하다. 나는 이미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고 너는 이미 영광을 또 하나님께 바쳤느니라. 할렐루야. 언제?
내가 지금 썩어서 죽으려고 하는데요. 알았다. 그게 바로 내 영광이 되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21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썩은 미랄이 되는 시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내가 썩은 미랄이 되면 더 많은 영향력을 줄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래. 20절에 헬라인 몇이 있단 말이야. 21절에서 빌립을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를 배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22절에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를 뵈려고 해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때다. 우리가 썩은 밀라로 묻혀지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그 시기든 그 사람이든 그 재능이든 그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가 깨달음이 올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대체 무엇인가? 내가 유아부 교사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주일 바쁘다고 계속 참여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멘 안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 너무한다 진짜. 네? 네. 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 근데요 그 음성이 성령 강림할 때 음성이 들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음성 듣고 결정하신 거 맞습니까? 이사하실 때 음성 들었습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 음성 듣고 그분과 결혼하셨습니까? 이 음성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음성을 들었는데 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바로 이때구나. 유대인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나 지금 썩은 미랄의 시간이야 얘기 안 하셨는데 헬라인들이 찾아오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시기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3절에 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육체 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조그만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좀 영광을 올릴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군요.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축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또 먹여 주시고 말이야. 24절에 드디어 오늘 읽었던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 얻을 때 왔어. 그런 다음에 한 말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굴러다니다가 썩어져 가지고 존재도 없어지지만 만약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누구가 나타났을 때 한 얘기예요. 이방인이 나타났을 때. 난 똑같은 죽음인데도 유대인들만을 위해 죽기는 아까워. 전 세계에 있는 저 이방인들, 한국인을 비롯한 저 이방인들을 위해 난 썩은 미랄이 될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 하늘 그대로 있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너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탤런트를 네가 그냥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냥 없어질 것이야. 그러나 그 탤런트를 주를 위하여서 바치면은 그 탤런트를 네가 미워하면은 그 탤런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야. 25절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썩은 미랄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느 시점에 죽어야 되는지를 보면서
만민이 돌아오는 비전을 보십니다. 그 썩은 미랄의 철학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구나. 어디 있을까요? 내 뜻과 항상 반대야, 반대.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과감하게 내 뜻을 땅에다 묻어버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 미랄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의 형상으로 활짝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쁜 거예요. 아, 그때 썩어지길 잘했다. 썩어지고 나서 보니까 온 세상에 바로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구나. 저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나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를 위해 순교해줬던, 눈물로 기도했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요.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 동성애법을 반대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늘 씨앗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갈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독창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이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예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주여, 뭐 박수까지 뭘 칠라면 화끈하게 한번 하시면 돼. 그래서 역사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자는 누구일까? 이 시대 성령 강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썩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픽업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 순교할 자가 누구인가? 만약에 계속 내 생각대로 내 것을 고집한다면 아무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혈기, 내 고집, 내 이기심, 내 생각, 내 욕심 다 죽어버려야 합니다. 다 썩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보존돼 주옵소서, 예수님만 확장해 주옵소서.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썩은 미랄이 되어주시고 자기가 죽도록 흙 속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으셨던 예수님, 오늘 그분을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예수님이 썩은 미랄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썩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죽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죽지 못한 것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죽으라는 음성 오늘 듣게 하옵소서. 썩어지라는 음성 듣게 하옵소서. 통솔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